사사기의 말씀들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벅찬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주는 그런 좋은 말씀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삼손 이야기처럼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 말씀처럼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답답함을 넘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화가 나기까지 하는 그런 참담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인간들의 욕망과 그리고 또한 그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책이 바로 사사기이며, 또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둡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아주 환하게 소망의 빛을 주는 그런 빛이 있었습니다.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환히 빛나게 마련입니다. 때때로 제가 그 목양실에서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보면 모든 불이 이렇게 다 꺼져 있죠. 특별히 그 교육관에서 사택까지 들어가는 바로 요 사이 길은 굉장히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그때 그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 이렇게 탁 키면 그 바탕화면에 그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비춰주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계단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춰줍니다. 사실 핸드폰 불빛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밝은 빛을 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변이 워낙 캄캄하다 보니 그 작은 핸드폰의 반딧불 같은 그런 불이라 할지라도 그 계단의 윤곽을 어슴푸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두움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두드러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등장을 하죠. 바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가장 약한, 그 당시의 사회 계층 가운데서 가장 약한 과부 계층이었습니다. 남자란 울타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물론 지금도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참 고단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시대에는 더더욱 남자 없이 여자들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2대에 걸친 이 과부 두 여인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시대에 비친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이고, 그 소망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서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나오미의 가문이 몰락하는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 나오미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엘리멜렉과 그리고 또한 나오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과 두 부부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소위 말해서 이민을 오게 된 것이죠. 이주를 해왔는데 그곳에서 약 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두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 어머니는 거기에서 모압 여인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말론과 기럨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론과 기럨조차도 죽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암담한 일이 닥친 것이죠. 남자란 3명의 남자가 다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3명의 여자만, 그것도 다 과부인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자들끼리에 남아서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야기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암담한 이야기
암담한 상황이 된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룻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세 여인의 암담한 처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 여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또 사실 정확하게 보면 두 여인이죠. 두 여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두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룻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였는가가 아니라, 즉 나오미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였는가가 아니라 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건되고 또 부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룻기의 본론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성경 전체의 본론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성경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원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도래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론이 아니라 그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이야기는 사실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정확하게 3장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범하고 또한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추방되었던 낙원으로 다시 그들을 초청하여 불러들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에 나타나는 성경의 본론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나아지는 일만 남은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읽든지, 즉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본론이, 성경의 본론이 우리에게 멸망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 왜 그렇게 죄를 지었니? 너희 왜 그렇게 죄인이니? 너희는 왜 그렇게 추악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평택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 동안에 실수가 있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죄 가운데 우리가 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죄를 범했든지 혹은 덜 범한 자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마음을 좀 선하게 먹고 그리고 양심이 조금 좀 선해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은 시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어떻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수도 있죠. 과거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한다면 최악의 상태는 넘어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만 남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때로는 밝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어떤 환경이든지 변화된 것이 없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모든 환경이 동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눈에 결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역은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물론 요즘은 좀 그런 가게들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 가게가 있다면 단골 손님들이 끊어지겠지만 예전에 보면 혹간 가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사게 되면 사과 상자를 한 상자 사면 맨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크고 윤기나고 좋은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에는 알도 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썩은 것들도 조금 좀 있고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밑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보잘것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역은 처음에는 알도 자른 것 같고 좀 썩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 알이 굵고 윤기나고 붉고 그리고 아주 그 향기난 그런 사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때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베들레헴 말구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에덴 동산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무지한 어부들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부들이 변하여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시간을 두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평택제일교회의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인생 좋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고동환 목사님께서 다뤘던 본문이지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38년간이나 낫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은 말은 무슨 말씀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너 왜 그러냐? 왜 네 인생 넌 왜 맨날 그렇게 울고 아프다 그러느냐? 너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그렇게 힐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것은 과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병자에게 왜 과거에 병이 낫지 않았는지, 왜 과거에 실패가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너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갈망과 소원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을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시제는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룻의 시아버지인 시아버지가 죽는 것을 룻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나오미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룻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룻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룻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선택한 그런 일이 아닌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고, 또 룻에게도 아마 그렇게 질문하셨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향후 주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너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잘못들 가운데에, 물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과거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의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고, 그것을 누가 나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룻기 특별히 1장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다. 이 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회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지난 10년 동안의 모압에서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은 그녀의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네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거기서 두 가족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죠. 그런데 함께 갔던 네 가족 가운데 세 가족이 지금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다 죽음을 보고 말았습니다. 같이 간 가족들 가운데 남은 것은 나오미 혼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두 며느리 가운데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자기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룻만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지금 나오미가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평생 봉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산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남편 없는 끈 떨어진 연과 같이 그렇게 가장 소망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오죽하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 그럽니까? 나를 말하라, 그렇게 불러달라,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그녀에게 가장 밑바닥인,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어떤 소망이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고향 땅이 그래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 그녀가 나왔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은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이렇게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슈부 다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우리는 나오미의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실 이 룻기 오늘 본문 말씀은 금년도에 저희가 어버이 주일에 제가 그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내용은 이렇게 빼고서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루었던 내용은 다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두 며느리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젊은 과부 며느리들인데 평생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인생에서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다들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강권에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웁니다. 하지만 결국 오르바는 입맞추고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돌아서게 되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확고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난 어버이 주일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복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물질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는 당신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백성, 모압 백성을 이제는 내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백성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녀의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삼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임과 동시에 또한 지금까지 그녀가 모압 땅에서 섬겨왔던 그 모든 모압의 이방 신들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한번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혼자 설교하면 저만 좀 하면은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룻이 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룻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녀도 나오미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소망이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라고 새로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새로 인생을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참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따님이 만약에 이렇게 시집가서 20대 초반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요즘 그런 부모님들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딸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룻은 도대체 왜 무슨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점잖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아무 말씀들을 안 하셔서 낮에 영희동에서 그 설교를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은 1번 그 룻이 심성이 너무 고왔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참아두지 못하고 이렇게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쫓아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2번은 그래도 한 번 시집오면은 평생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절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룻에게 직접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룻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좀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룻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동안에 이 룻이 이 나오미의 가문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 영적인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도 굉장히 그 며느리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감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가문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르반은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그것이 새로운 삶에 있어서 변화였죠.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새로 시집가고 새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오르반은 택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변화를 택했습니까? 룻은 어떻게 보면 오르반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룻은 조금은 좀 영적인 선택을 했다 그럴까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다 그럴까요?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런 변화를 꿈꾸게 되죠. 그녀가 선택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 백성 모압 백성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압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해야 된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변화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제일 싫어할까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직분이 있는 분들 변화를 싫어합니다. 달라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예배의 어떤 그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내가 익숙해 왔던 그런 어떤 이 교제권이 변화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구역에서 다른 구역을 이렇게 옮길 때에도 굉장히 저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10년간 내가 이 구역에서 내가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다른 구역 가면은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구역으로 옮겨가는 것, 이사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구역에 옮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쪽으로 반드시 변화를 해야만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이 전환점으로 2017년 하반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기를 선포하고 또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변화를 하고자 하면 그 가운데는 언제나 불평하는 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분들은 변화와 도전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장점이 되려면 어르신들도 많아야 되지만 누구도 많아야 될까요?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학교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작년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이 자원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 강습회 한다 그러면은요, 정말 교사님들이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북치고 장구치면은 한 동네 가득 애들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수 정예라 그럴까요? 자녀들을 적게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풍족함 가운데 자라나다 보니까, 아쉬운 것 없이 자라나다 보니까 교회에 또 잘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한국교회의 위기이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변화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바뀌어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변화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있죠. 이 존 F 케네디는 그의 시대 때에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지만 그전에는 소련이라 그랬죠. 이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이 우주 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미국이 쇼크를 먹었죠. 왜 쇼크를 먹었냐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 바깥으로 쏘아 올린 일을 누가 성공하냐면 소련이 성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그 소련의 그 비행사가 유리 가가린인가 하는 그런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제일 먼저 우주인을 우주 바깥으로 쏘아 보내는 일을 소련이 성공을 하자 미국이 쇼크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에게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라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무슨 연설을 하냐면 10년 이내에 인간이 우리 미국인이 달 위를 걷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설이 끝나고요,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지식과 연구 결과를 총동원해서 유인 우주선이 달 위에 착륙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리포트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케네디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케네디가 적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과학자들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과학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7년 만인 1969년,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7년 만인 1969년 8월에 닐 암스트롱이 달 위에 실질적으로 걷는 그런 놀라운 족적을 남기게 되죠. 케네디가 계속해서
불가능한 이유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레포트에만 시선을 집중시켰다고 한다면 아마 그 비전은 분명히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는 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하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7월 2일 첫 주부터 9주간 걸쳐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몸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간홍구 씨가 지은 가슴 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주위 사람을 주눅들게 하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그 책에 그 발췌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변화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쪽으로의 변화이냐면 부정적인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의 변화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시간을 내야 되고 또 피곤함을 무릅써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하는 말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평한 데서 이루어지는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히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시다 라고 선포하는 긍정의 말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아마 분명히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나오미, 즉 이 유쾌한 자가 아니라 얘 나를 마라, 즉 쓴자, 쓴물이라고 하는 어떤 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다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쓴물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룻기 전체를 통하여 이 룻기 1장은 나오미에게는 절망과 좌절의 장이었지만 그러나 점차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평택 제일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상황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그 당시에는 별로 썩 좋은 것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을 때도 거기 간다고 해서 어떤 소망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위해 변화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